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 또 다른 표현으로 베데스다의 집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는데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곳입니다. 어떠한 병에 걸려도 그 질병이 세상적으로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어떠한 병이라도 천사가 물을 통할 때, 그러니까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완벽하게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누워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이 사람을 안진뱅이 또는 중풍병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 병자는 38년 동안 이곳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기다렸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면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본인 스스로 연못, 호수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 걷지를 못하고 일어서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물이 동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기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자신이 들어가는 것을 양보하고 이 사람을 도와서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는 이곳에서 38년 동안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데스다의 연못, 베데스다의 집은 우리가 그 표현을 보면 자비의 집, 또 다른 표현으로 사랑의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비의 집에서 38년 동안 자비가 일어나고 있나요? 더 나아가 사랑이 과연 한 번이라도 보여지고 있나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죠. 한 번이라도 보여줬다면 38년 된 병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 시기가 평균 2주에 한 번꼴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38년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98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번 가까이 물이 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1000번 가까이 물이 동하고 누군가 가서 기적을 체험할 때 이 38년 된 병자는 그거를 계속해서 지켜만 보고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아마 이곳에서 모두가 알고 있었고 또 굉장히 유명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38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마 이 병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자기를 그곳에 들어가게끔 양보해서 배려해주고 도와주겠지. 그래서 나에게도 내가 바라만 보았던 저 기적의 순간이 나에게 오겠지. 아마 이런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평생을 그곳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에게 그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오늘날의 나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모여 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드러낸다고 하는데 과연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도 이처럼 자비와 사랑이 빠진 모습으로 혹시 평가되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38년 된 병자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비라고 불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 38년을 날마다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을 물에 들어가기에 도와주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또 절망했을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절대로 희망을 그리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솔직히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이 들어가 치료되는 것만 항상 지켜보던 그에게 어느 누구도 찾아와 말 한마디 걸어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느 날 처음으로 누군가 그에게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5장 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냥 누워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서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의 자신의 상황과 서러움을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가고 싶었는데 물이 동할 때마다 내가 힘든 몸을 이끌고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항상 들어갔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제가 너무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8절과 9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내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주님께서 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 앞에 그 베데스다라는 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주님과 또한 이 병자에게로 향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이란 불리던 곳에서 38년 동안 자비는 그리고 사랑은 단 한 번도 보여지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곳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비가 또한 사랑이 처음으로 그곳에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비가 없던 곳이 주님의 오심으로 진짜 자비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이든 그곳이 칠흑 같은 고난의 어둠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곳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현장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38년 된 안진뱅이를 비롯하여 많은 병자들에게는 더 나아가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식일까요?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천사가 물을 동한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항상 그 연못에만 집중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물을 동하면 우리가 50m 달리기를 시작할 때 준비하고 기다리듯이 제일 먼저 가서 들어가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항상 거기만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곳에 오심으로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또한 내 자신이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저 주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것을 그곳에 모두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 이제는 연못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을 기대하며 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여러분께서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등 우리가 교회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민과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계신가요? 또한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며 헌신하는 가운데 그래서 주위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속해 있는 집과 일터 그리고 수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가끔씩 하나님을 향한다는 나의 모든 행위와 열심들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쓰임받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마치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며 십자가의 모든 자비와 사랑을 부어주신 그 주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것, 또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과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겨가게 만듭니다. 오늘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노력들 앞에 두 글자지만 이 사랑이 빠지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아까운 낭비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계산되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열심 가운데 이 두 글자인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추억과 헌신으로 다가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 그분의 사랑을 진정 경험한 사람은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였던 향유 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뜨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반복되어지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또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결단의 순간들이 때로는 버겁고 지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그분 앞에 우리가 이 시간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갈 때 38년 된 병자에게 어느 날 찾아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찾아와 세상이 도저히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그 영광의 기쁨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그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잠깐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